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 가고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이 덥고 습한 계절에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우리 국민만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을 회복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을 합쳐서 세상의 온갖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방전도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게 되는데 함께 식사하고 같이 나가서 또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한 팀 나눠가지고
저희 오늘 이제 강대상도 이렇게 박혀 있고 한데 어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교회 의자를 이렇게 좀 받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의자 닦고 예배당 안에 의자를 다시금 이렇게 놔두는 그런 작업들 또 한 팀 나눠서 하고 이렇게 전도 한 팀, 그래서 의자 정리하고 이렇게 놔두는 팀 한 팀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계속해서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행동 같은 걸 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신경 써서 말하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뭐 낯선 무대에 섰을 때 이렇게 좀 자신의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고 말도 좀 신경 써서 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강단 위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좀 조심하게 되고 또 이제 뭐 학교에 다닐 때 뭐 발표 같은 거 한다거나 그럴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 이거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조금 가리고 조금 포장되어 있는 조금 멋있어 보이는 또는 이제 좋아 보이는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또 다른 하나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세리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처음에 비유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나요? 성전에 등장합니다. 성전에 무엇을 하러 갔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가장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에 어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그런 자신감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있는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얼핏 보면 이 기도가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격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의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의 잘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감사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1회에 2번 금식한다. 이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는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신의 이렇게 잘남, 자신의 선행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 정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하다는
착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한 일, 나 이만큼 기도했어요. 나는 주일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헌금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냈습니다. 저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에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외적인 열심보다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 통해서 나누었지만 세리는 정말 멸시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을, 동족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며 자신의 부와 그런 자신의 배를 채우던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세리는 기도의 자리,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앞에 서지 않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해요.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짧은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런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자기 인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도 먹고 살려면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인데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이런 변명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히라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동정하다 이런 뜻.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할 때 그 동정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동정의 단어를 뛰어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라스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속죄의 간구가 간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나를 동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죄를 끊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짧은 기도의 한 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기도의 주인공이었어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게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든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진심을 담은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오래 걸었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자신의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되게
충격적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는 저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고 저 바리새인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아니, 바리새인 보고 불의하다고? 아니,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세리 보고 의롭다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세리를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이 나의 원수 보고 의롭다고 하시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반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전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였고요. 세리는 스스로를 낮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의 차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형식적인, 의무적인 헌신과 모습들에 또 사람과의 비교 속에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 속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의 모습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 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값을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의 의에
취해 있는 자를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짧지만 강한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었던 세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공로이고 자기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신앙생활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도 낙오자도 실패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성전 그 문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세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세리를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랑은 내려놓고 은혜를 붙들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우리가 붙잡을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춰진 자만과 자랑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심령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리처럼 가난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만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자랑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언제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